할렐루야. 사부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굳게 서서 지키라입니다. 무엇을 굳게 서서 지켜야 할까요?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굳게 서서 지켜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는 방법,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기도,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또는 잘하고 계셔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되새겨보고자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더군다나 부활주일에 한번 되새겨보고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3주란 시간밖에 왜 못 전했냐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핍박해서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저희가 읽은 말씀은 후서인데 전서를 이미 썼어요. 근데 전서를 쓰고 나서 사랑과 권면을 나눈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이 퍼져서 신앙의 혼란을 야기하고 게으름이 성도들 사이에서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부르는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중심 도시라서 굉장히 많은 문화가 혼재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성경에서 미혹하는 사람, 불법의 사람, 쉽게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죠. 그들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혼란과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의 확신이 흔들렸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일상을 포기해서 아까 게으름이라 표현했죠.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굳게 서서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공주에 이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저기 이단인 거 아세요? 라고 알려주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대놓고 신천지도 있죠. 그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을 차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음지에서 활동했으니까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사람 많이 오면 주말에면 공산성에 나가서 신천지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단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단을 만나봤습니다. 제 친한 친구였던 한 친구가 고등학생 때 친구였는데 한 8년이 지났죠. 제가 이 교회 사역을 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도 그동안 왕래가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처음에 신천지도 몰랐는데 제가 서로 근황을 묻다가 난 목사가 됐다. 넌 뭐하니? 뭐 이렇게 묻다가 근데 정 씨가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나 목사야. 우리 세미나에는 목사님도 많이 오셔. 목사님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많은 분들을 끌고 오시기도 해. 너도 한번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저 목사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던지 참 되게 당혹스러웠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외우는지요. 부끄럽지만 저보다도 더 많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게 마치 진리인 양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해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들어봤죠. 얘가 무슨 말을 하나. 근데 전혀
전혀 생명력이 없는 말에 자기의 그냥 이론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 진리인 것에 거짓에 덧대니 이게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곳 저곳에서 짜집기한 성경으로 진리인 양 포장하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짜집기 해서 막 사람들이 이단을 만나면 굉장히 솔직히 좀 두려워하셔요. 저도 이단을 만나서 맞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강단 목사님들은 이단은 피하라고 가르쳐요. 괜히 그 말에 현혹될까 위험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뻔한 얘기지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 잘 배워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잘 배우고 외워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먼저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서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삶을 바로잡아야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 굳건하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차렷 자세가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다녀와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 들어가면 사회 물을 뺀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움직이고 명령대로 살아야 될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은 걸 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엎드려 뻗쳐를 시키면요, 맨바닥에 시키면 손에 흙이 묻잖아요. 그러면 흔히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해봤는데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래요. 바닥에 돌멩이가 있었으면 아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굳게 서다, 부동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테케테는요, 굳게 서라는 건 그냥 단순히 가만히 서 있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압박과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버티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스테케테, 굳게 서라, 도망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굳게 서라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 등대 사진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세 번째 사진이 이제 프랑스 브루타뉴 해안 라쥐망이라는 곳이래요. 저는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이쪽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험한 동네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를 사람이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연봉이 막 몇십억이다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았는데,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는 물론 묻과 가깝긴 한데 저기 지금 사진에서 저게 CG가 아니라 진짜인가 봐요.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너울이 치면 너무 거세서 함부로 배가 접근할 수도 없었고, 저렇게 날씨가 험상궂으면 헬기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기 지금 저 점이 보이는데 저게 사람입니다. 1898년도에 찍힌 사람인데, 사진 기사가 이제 저 등대가
마지막 이제 저 사람이 마지막 등대지기거든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대지기가 이제 복무하고 마치는 시기에 사진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헬기를 타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가 거세게 집어삼켜도요, 등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단단한 기초가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전에 부산의 청사포라는 이제 곳이 있대요. 가본 적이 없는데 청사포라는 곳에 등대가 저렇게 서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좀 기울어졌죠. 청사포에 저게 지금 무리하게 지금 확장 공사를 하다가 제가 테트라 죄송 외국어를 제가 잘 못해서 이렇게 방파제가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편하네요. 방파제를 치웠대요. 근데 파도가 막 치니까 얘가 이제 기초가 흔들린 거죠. 그래서 기울어져 3년 전에 그랬답니다. 부산항에. 제가 막 이런 막 지명을 말하니까 제가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전 하나도 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삶의 파도가 몰려오죠. 안 몰려오시는 분들 참 감사한데 인생의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의 문제도 우리 믿음을, 우리 기초를 쉴 새 없이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기초가 약하거나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 청사포 등대처럼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스테케테 권면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으라. 시편 1편 3절에 귀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풍성하고 형통한 것처럼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형통함을 받는다, 살아간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지키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망각의 은사로 난 다 까먹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야 돼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통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20일 딱 3주 정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몇몇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바울을 떠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웠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내쫓았어요.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이 좀 별로네,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까? 주일은요,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쁨과 승리의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근데 월화수목 금토 이 날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아니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있죠. 하루에 2장씩 읽을 수 있는 새벽기도. 새벽기도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안에 하루를 시작하고 바로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쁨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피곤해도 지켜야 되는 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까 등대 보셨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울어질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해요. 삶이 너무 바쁜데요, 너무 직장이 힘든데요, 난 상처가 너무 깊어서요.
마음에 어려워요. 자녀가 잘 안 풀려요.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지키고 붙잡아야 돼, 바로 서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결단해도 넘어집니다. 벌써 오늘 1사분기 임원회더라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다짐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 필사, 올해는 꼭 해야지, 시작해야지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 교회에서 귀한 걸 나눠줬는데 읽고 우리 가정에 복된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지 결심하신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흔들릴 수 있죠. 못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다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굳게 설, 말씀 위에 굳게 설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부터 다시 결심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읽고 배우고 쓰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일으키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등대가 바닷속에서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도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이렇게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 위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